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이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주후 66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이후 다시 한번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정식 예배당을 항상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고정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동식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때 성막이 바로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호하시면 성막을 해체해야 했고 또 하나님이 신호하시면 성막을 다시 조립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삶,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년의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건물과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별력과 지혜를 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멸망의 날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짜 희망, 가짜 소망으로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성공이요,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기쁨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들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상향식 가치관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힘을 가져야만이 성공하는 것이고 많은 돈을 가져서 꼭대기에 올라가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복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굿하면 자식을 낳고 사업이 잘 되고 애군이 사라진다고 해서
수백, 수천만 원을 복채로 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보다 열정적으로 구술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성취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삶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믿음대로 사는 훈련,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지 않고 여전히 복받는 훈련만 시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주는 답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 답만 외운 학생이 숫자만 바뀌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듯이 상황만 조금 바뀌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미리 해준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세상처럼 상향식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하향식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으신 대로 쓰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의 종말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날입니다. 이제까지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통치하고 우리를 묶고 매이고 넘어지게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별들과 권능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어떻게 살고 왔니?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의 셈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여 살아갑시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 혼자 잘 살면 괜찮다라는 삶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먼저 손해보고 사랑하며 공감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진정한 구원, 지혜, 소망을 발견함으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종말을 향하고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셈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